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3절부터 이 6절까지는 인생의 그 인생이 너무 약하고 인생의 짧은 우리 생의 무상을 여기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느냐,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2절은 우리의 지혜의 마음, 날 속에서 나는 지혜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그 다음 13절부터 끝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구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면을 다 증거는 못하고 몇 가지만 시간 나는 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일 첫째,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가 이 말씀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참 세상이 인간의 그 지혜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에는 참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깊이 살펴본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을 많이 쓰는 게 불안하니까 자기를 거기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지키려고 어떤 노년에 지금 뭐 돈을 벌어도 노년을 준비하고 지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해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고, 또 뭘 해도 전부 다 결국은 최종은 자기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제일 시작이 뭐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예수님 제자들이 찾아갈 때마다 제 인사들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로 시작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있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주님을 찾아가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에 다 마음에 다 평안들이 오고 평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이 어떻게
환란이 심하고 현실이 얼마큼 어려워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그만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내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안식처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은 잠깐 지나간 세상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으로 확실히 배웠고 체험했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바라봄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일반 세상 사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을 지금도 우리가 받고 그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를 생각한다면 세상 걸 다 버려도 이거는 내가 못 버리겠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에 주님 배반하지 않으려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어렵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사업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로 어려울 수도 있고 앞으로의 진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은 자기의 그 젊은 대로 또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또 자기가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거기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한 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인간 세상의 보호라는 거 꼭 뭐와 똑같은가 하니까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던 것 같이 금방 시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게 자기의 자기를 옷은 두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추위에도 보호할 수도 없고 어떤 데도 보호할 수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오늘 우리 인간들이 다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아름답지도 못해요.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명예를 취하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추하게 만드니까 금방 추해지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1절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간다. 이거는 그게 우리가 그분으로 나의 거처를 삼은 게 되죠.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분은 누가 존귀하다고 존귀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원래부터 존귀하신 분인데 그걸 우리 깨달아가고 믿어가는 거죠. 지존자의 지극히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은밀하다는 뜻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한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는 거 마음대로 안 되지요? 안 되죠?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면 그 비밀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바로 어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전지전능자거든요. 이분의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시편 9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뭐라고요? 첫째가 피난처. 그는 어떤 대적이 나를 상하려고 해도 그분 안으로 피하면
그분이 전지전능자 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냐? 계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 살면은 그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게 되고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는 게 돼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대로 깨달은 이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 말씀에 예하고 겸손히 순종해 살면은 모르겠으면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그 부모가 하는 걸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믿는 것만큼 평안해지고 믿는 것만큼 그분이 당신의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앞이 캄캄해요. 찬송가 110장 11장 찬송같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수록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거든요. 맡겨보면 그래,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권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 했죠? 근본이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우리가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먼저 나가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어려울수록 어렵게 될 때는 내 지혜, 내 능력을 부인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밤새 걱정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 안 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의지하고 또 묻고 하는 이 또 죄를 또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미련한 것 같아도 말씀을 미련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또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계약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 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분이 계약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말해놓고도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별 생각도 안 해요. 금방 또 말로 끝나지 그걸 책임지고 하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을 부모들은 정말 해주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줘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내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내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던 게 다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앞이 캄캄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내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고 남한테 물어도 그분들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 주님께 믿고 순종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초, 그 다음 나의 요새는 적에게는 불리하고 나한테는 유리한 위치가, 마귀가 아무리 나를 넘겨뜨리려 해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을 의뢰하니까 평안해요. 그분을 의뢰하니까 참 그대로 약속을 나는 잊어버리는데 잊지 않고 그대로 또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땅에 이것들이 다 보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한 분의 주권이라는 걸 더욱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뭐 돌아가는 거 하나님 저렇게 하지 이래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저기 돌아가는데 어떻게 될까?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들은 누구의 힘에 돌아가는지 하여튼 그 생각을 하면 어지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거를 역사하신다, 분명히.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이래 믿으면 나중에 믿는 대로 돼 있거든. 세상 사람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자기들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그래서 4절에 91장 4절을 우리 주여 저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91장에 1절, 2절, 4절 합니다. 대대 우리의 뭐가 됐다고? 거처가 됐다는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 대대라는 건 그럼 여러분들 나만입니까? 아니지요. 과거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고, 그죠? 또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우리 선조 다윗, 아브라함,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주님으로 거처를 삼고 살았어요. 또 나도 그렇게 거처를 삼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그분을 우리의 선조를 같이 거처를 삼도록 이렇게 살으라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전지전능자 창조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피란하고 그분의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으로 선부로 삼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복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얻어진 그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또 베풀어 갖고 이 말세 또 이런 시간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은혜를 또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91장 4절에 보면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새의 깃 같은 건 아주 포근한 안보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데 아주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게 일 안보해 주시는 면도 있고요. 그 빛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다음 하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방패란 화살이나 칼, 창이 막 날아오는 걸 탁탁 막아요. 아주 무서운 역사를 하나님이 방패로 막고 또 자그만 이런 그 위험도 하나님이 손방패로 구석구석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큰 어려움 또 작은 세밀한 어려움까지 주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3절에는 새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에서도 건지신다. 새사냥꾼은 어떤 거냐? 올무라는 건 우리를 속여갖고 거기 탁 걸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세상말 기만적인 것. 그런 미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그런 함정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함정에 안 빠집니다. 또 두 번째 극한 연병. 이게 전염병 같은 건데 이거는 무슨 전염병? 육신의 전염병도 말하지만 인간의 그 어떤 그 무서운 그 말로 뭐로 오는 어떤 그 말에 그 거짓말이 확 몰려오고 그런 불안이 몰려오는 그 말에 어떤 문화의 전염병에 걸려버리면요, 그만 사람이 믿음이 다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무서워집니다. 연병.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5절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밤이 얼마나, 요즘 사람들은 밤이 안 무섭지만 옛날에 불이 없고 한때는 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도 화살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데서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그래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안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하지, 내가 좀 그래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지, 어떤 어른들 되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이렇게만 해야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마음이 안식을 얻고 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사람, 뭐 좋은 학교를 간 사람, 좋은 직장을 간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불안한 게 있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거처를 삼지 않고는 다 모든 게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거처를 삼았어요. 2절 90장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짓기 이전부터 자존하신 분이에요. 또 앞으로 영원히 계시고 시간적으로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통 70이고 강건한 80이라 했잖아요. 너무 짧아요. 목사님도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목회할 나이가 한 15년밖에 안 남았다고 봐요. 저도. 사람들 보면 80이 보통 보면 80 넘어가면 지능들이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지능들이 어쩌다가 보면 90까지 지능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 목사님들도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걸 보면 길게 좀 하는 사람이 85 같아. 내가 볼 때는. 오늘도 이제 문자에 보니까 우리 동기 아무개 소천했습니다. 명복을 빕시다. 이래. 내 나이 때 지금 한 달에 한 명씩은 죽어가요. 그 부고가 와요. 지금도 보니까. 어저께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수 믿는 신우에 또 가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다고 절뚝 거리면서 겨우겨우 또 오긴 오더라고. 그렇게 몸도 불편해요. 또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사람이 그래 짧아요. 짧아.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가겠어요? 돈 벌다 가겠어요? 뭐 세상에 어떤 한 자리 벼슬하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낸 건 아니거든.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하는 현실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하나 주여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다. 거처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뭘 배워? 주님을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보겠는 자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과 연결 안 된 너 인생이라는 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인생에 무상한 것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으면 다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 버려. 무상해. 7, 80년이야 인생이. 그리고 또 7, 80년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여기 10절에 그 중반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자랑은 무엇밖에 없다 했죠? 수가 슬픔밖에 없다 했잖아요. 인생에 수가 슬픔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수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그거는 똑같은 세상의 그 피조물들 보세요. 가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인간은 돌은 1000년도 몇천 년도 가지만 인생은 잠깐이면 없었어요. 또 시간도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한 경전 같은데 우리는 1000년의 경전 같은 거기에 그것도 미치지 못하고 7, 80년밖에 1000년이 주님 한 경전 같은데 밤에 우리는 7, 80년도 안 돼. 7, 80년 가도 제정신 차리고 살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안에서도. 어려서는 뭣도 모르고 살지. 또 어떨 때 먹고 살기 바쁘다고 또 휙 없어지지. 전부 정신 차리고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돼. 안 된데도요 보니까
그런 꼭 아침에 꽃이 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른다는 6절의 말씀같이 저 사막에 있는 이 풀들은 하루 꽃이라 해야 그래. 짧은 그 영광도 잠깐 지나갔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인생들인데, 이런 인생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 보내고 연단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과 나 영원히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내 것 갖고 삼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내 것 갖고, 그 능력을 내 것 갖고, 그 기쁨을 내 것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복 있는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인생 자체로는 이런 티끌 2절,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인생의 무상한 인생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는 짧은 인생이고 풀의 꽃과 같이 약하고, 인생이 얼마나 약해요. 탕 하나 치면 어떨 때 죽으려면 쉽게 죽더라고. 죽는 데는 그만 쉽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면 끈질기게 또 살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죽을 사람도 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죽게 하려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죽어버리더라고.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상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잘났다는 사람들 잘 보세요.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람들 허무하잖아요. 허무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들인데,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를 택해준, 우리 잠깐 세상에서 이거 배우고 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주님과 함께 이걸 배우고 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힘이 들어도. 또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세상 이 두 가지, 이걸 잘 생각하면 삽시다. 그런데 세상은 신속히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로 가서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시간 되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떠나야 되는데, 여기 세상을 어리석은 부자같이 곡간을 자꾸 헐고 더 쌓고 쌓다가 떠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사용해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마지막에 이제 참고 쌓고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냈어요? 재물로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이 말이 무슨, 하나님으로 부하도록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한 자의 결국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그 하나님을 다 알아가는 게 하나님을 부한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소득이에요.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서 뭐 얻어요? 지식을 얻잖아요. 또 어떨 때는 인간관계를 얻잖아요. 그 안에서. 보이는 무용의 것을 얻잖아요. 유용의 것을 내놓고, 내 시간, 돈 내놓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 불의 재물, 내 시간, 내 정력, 힘을 다 지나가면서 써가지고 뭘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게 제일 큰 수입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뭘 배우겠어요? 우리 어떤 학과에 가면 의사에 되는 사람도 의대 가면 의술을 배우고 그 지식을 배우는 게 큰 거고, 법대 가면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 믿음이 되어가는 그 자체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것 갖고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로 지금 오늘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좀 하나님 복을 받아갖고 너무 교만해지면, 봐라,
자기가 뭐 하면 될 줄 될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 낙심하고 힘들 때 봐라. 너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주권이 있다. 너가 지금 너대로의 어떤 세상 목적을 갖고 사는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하나님의 그 뜻이 제일 큰 목적인 걸 알고 방향을 중심을 잘 잡고 살아라. 그럼 나머지 세상에 너가 그러면 물질 생활, 가정 생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축복해 주면 그것 갖고 사는데 그게 너의 목적은 아니다. 그 가정도 나중에 다 해체되고 나한테 오게 되고, 너의 젊음도 다 늙어지고, 그 일들도 나중에 다 없어지고, 너 이름까지도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다. 나만 너를 기억한다. 세상 사람들은 널 기억 못한다. 민영아, 너 만약에 너 밑에 정선 고선까지 있다면 고선들이 너가 너 할머니, 고조 할머니 기억을 잘 하겠냐? 너부터도 지금 기억 잘 못하지? 그지? 너 고조 할머니 알아? 이름? 나도 몰라. 나 위에 우리, 그러니까 나한테 할머니 정도까지 그 이상은 내가 잘 몰라. 족보를 뒤져봐야 이제 기억이 날지 몰라도. 응? 인생이 사람의 기억이 안 돼요.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누구만 나를 기억하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그걸 꼭 믿으세요. 예. 그래, 우리가 오늘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한 번은 죽는데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후회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그래도 중간에 많이 하고 살아서 무슨 일을 결론 내릴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하지. 이렇게 살아오는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임시 편하려고 타협하고 뭐 하다가 또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에 또 할게요. 다음에 또 할게요. 이래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하나도 한 거 없이 주님 앞에 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이래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고 그 다음 나머지 세상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나는 지금 시간이 급해요.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할 때니까 밥도 먹여주세요. 또 뭐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또 그게 다 돼요. 근데 요거 좀 해놓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 죽는 날까지 미루다가 못하는 거예요. 또 뭐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쌓고 이제 편히 먹고 시작 또 그자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주님 뜻을 찾아서 잘 살아보겠다 이래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 가버렸단 말이지. 우리는 세상이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떠날 걸 생각하면서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지혜의 마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게 지혜자. 오늘 주님 앞에 갈 나로서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았냐? 이렇게 가지고 계산하면서 사는 게 지혜 있는 마음이고 오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또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들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게 그거 뭐죠? 자꾸 미루면서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어떤 사람은 좀 미루면서 살아. 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또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줄 알아.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되고 그러고 나서 주님 섬기는 것도 내가 주권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것도 내가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준비, 공부 준비, 무슨 준비 그거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결혼 준비도 뭐 자기가 되겠어요? 주선아 너 엄마 결혼하기 전에 아빠도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 딱 맞춰줬잖아. 그지? 하나님 맞춰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야. 경제 그것도 내가 노력하지만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벌게 해야 벌어지지.
어떤 사람 돈이 들어왔어. 근데 구멍이 딱 나면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 돈이 안 모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병 나보세요. 돈 제일 많이 나가요. 사고 내보세요. 돈 제일 많이 나가요. 돈 벌어놔도. 우리가 오늘도 지금 뭐가 제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나. 젊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 학생 때부터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면 참 지혜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다니엘이나 보세요. 공부의 지혜를 누구보다 10배나 더 해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에서 10배나 있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도 어릴 때 공부해 보니까 느끼더라. 는 시간이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일 다 하고. 근데 하나님 딱 그 지혜를 주니까 저도 신기해. 그때 생각하면 왜 들으면 그것이 왜 쑥쑥쑥쑥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책을 한번 읽어도 술술술 들어오고. 지금 그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고 열어주시니까 나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해줬다. 그게 전혀 남 얘기 같지 않고 나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또 지혜 그것도 하나님 못 쓰게 하면 또 못 써. 그래 공부를 그럼 잘하면 또 뭐가 아니야. 하나님이 또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길이 있어. 하나님 순종해 가다 보면. 그럼 나중에 공부 잘해도 소용이,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공부 잘해봐야 소용도 없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내가 온 거기에 딱딱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나중에 그게 더 나한테 나은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 오늘 여기 12절의 지혜는 날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는 동안에 지금 얼마 남았다, 얼마 살았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고 날수를 계산하면서 땅에서 사는 그 목적,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잘 알고 사는 게 그게 지혜지. 무슨 그냥 시간만 돼서 내가 이제 얼마 살았다, 얼마 남았다, 무슨 세상의 일을 기준해서 그 시간을 갖고 지혜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청지기로서 나도 하나님께 빚진 잿빛을 탕감받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형제 잿빛을 탕감해주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배우고 체험하고 가고, 하나님의 크심과 대속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얼마나 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런 내가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의 마음이지. 내가 얼마 살았을까, 얼마 80 같으면 얼마 남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얼마 남았으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걸 생각하는 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럼 세상은 다 먹고 삽니다. 다 먹고, 요즘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진짜 배골로,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배고른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이 어려서 그렇지 배고른 사람은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어려서 배고픈 독도 있고 했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있죠. 그죠? 예.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배골지 않고 춥지 않고 병나지만 않으면 나 뭐든지 다 하고 살겠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 살겠네요. 제가 항상 어려울 때는 그 생각을 꼭 해요. 어릴 때부터 작정했던 게 있기 때문에. 배고파 보니까 진짜로 힘들어요. 또 추운데 추운 집에 옷도 만져 없이 살아봐요. 얼마나 그 추운데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그것도 잠시 추운데 나갔다 오는 거하고 계속 추워서 벌벌벌 떠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병들어 아파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그거 병들어 아픈 거. 그래 하나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아니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겠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세 가지는 웬만한 사람들 다 배 안 고플 수 있고 안 추울 수 있고 또 요즘 의료도 좋고 뭐 먹는 게 괜찮이 먹고 또 의료 이것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아픈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만 놓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낮아져 보면은 손에 그게 영광이지. 찬송가 그 93장의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찬송가 그렇게 울면서 해놓고도 멸시천대 하면 딱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화를 팍 내고 낙심하고 주님 위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대속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주님 위해서 좀 낮아지고 힘드는 거 감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해 볼 수 있으니까 내 것들을 사랑해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천공의 저기 3대 대속 그거 못 외우면 그 뭐 천공 교회도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데 사제층이 화친 이 3대 대속 외워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것만 뭐 단어만 외우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3대 대속의 사람이 됐다면 주님에서 내가 낮아지고 고난받는 게 더 감사한 사람이 그게 3대 대속을 아는 사람이에요. 네? 김명희 씨 3대 대속 외우죠? 외워보세요. 예? 빨리 외워보세요. 예? 사제층이 화친 외웠어요. 거기다 부활까지 이제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보 외웠으니까 외운 대로 주님에서 멸시천대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당신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거지요. 예?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3대 대속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 부모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부모에서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내게 드리면서 섬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자식이 진짜 효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금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는 많은데 내가 왜 엄마 때문에 힘들어야 돼? 우리 쑥 도망가 버려.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이 내 받는 건 괜찮지만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야 돼? 탁 포기해 버려.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교회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갚는 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렇게 해보면 정말 그 고난이 오질 않아요. 제가 해봐도. 잠시는 고난이 와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꼭 있대도요. 보면은 부모도 자식이 그러면 힘이 나도 저 자식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힘들어 사는구나. 그럼 부모도 마음 다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또 다 부모 자기 힘대로는 다해서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위해서 하겠지요. 예? 부모도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날 계수 오늘 짧은 이 시간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 남은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집사님 같이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든지.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거 어떻게 살았나? 제대로 못 살았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바로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데 아직도 정신이 안 들어가지고 조금만 있다가요. 1년만 했다가요. 뭐 좀 해놨다고요. 자꾸 이 미루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대부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그
세상에 뭐 환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세상에 혼돈스러운 때 너희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도 하고, 그러니까 또 준비 좀 해놓고 뭐 좀 해놓고 세상이 조용해지면 뭐가 편해지면 그때 예수 잘 믿겠다, 다 대부분 다 이래요. 어려워지면 정신이 막 어렵고 막 일 있으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 해놓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합니까? 이 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 뜻을 찾아가면서 주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뭐 병으로 뭐 가정 문제로 뭐 사업 문제로 정신없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야 이럴 때 그 일부터 해결해 놓고 좀 정신 차리고 해보자 이렇게 하겠냐? 하는 게 맞겠냐? 그게 맞냐? 이제 강의도 지금 알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 주님, 그럴수록 그 일보다도 주님 뜻이 뭔가 찾아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먼저겠냐? 그게 먼저.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똑똑하겠어요? 내가 능력 있겠어? 하나님 능력 있겠어?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내 뜻대로 했으니까 너 약속대로 그러면 난 너 일 해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미련한 게 지금 저렇게 바쁘고 힘드는 일을 자기 그건 해결하려고 무슨 하나님 뜻을 찾아서 뭐 하겠다고 저래.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뜻을 먼저 찾고 이루려는 사람보다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고 인간이 그 일이나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를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그게 지혜 있는 건데, 하나님은 생각하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밤새 걱정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결한다고. 그걸 보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미련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돼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한 번 가면 다시 안 온 단번에 이루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자, 단번에 이루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그 구원의 기회는 안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단번에 이루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다시 안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애써가잖아요. 좋은 기회 놓치면 애가 타지요. 그죠? 우리 그때마다 그 제일 좋은 기회인데 그냥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돈 얼마 잃어버린 것만 애가 타고 그런 게 아니고, 응? 오늘 그 기회를 놓친 걸 애가 타는 게 돼야 돼요. 그래, 우리에게 날수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지혜의 마음? 날수 계산한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날수? 오늘 남은 시간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날수 계산하는 마음. 지나간 때 어떻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그 날수 계산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해야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런 우리인 줄 알고,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편 121편을 한번 봅시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거를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다닐 때 바람광야에서 썼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다는 두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이게 뭐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그 시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제가 이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산을 말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내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계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주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받잖아요. 우리서 주원이 보면 지금도 뭐 있으면 엄마 하고 자기가 못하니까 맨날 엄마만 찾고 있어요. 우리도 내가 해보다 안 되면 누구 찾아요? 주여 찾잖아요. 처음부터 주여 찾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바람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어요. 그 1년이 가고 다 10년이 넘도록 갔는데, 그죠? 근데 거기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빚진 자, 거기 또 어떤 자들이지? 세상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 보니까.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많이 쫓아다녔더라. 그런 사람을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런 자기를 정말로 믿고 오는 사람을 꼭 들어주십니다.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내치십니다. 믿는 사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아까 10편, 90편 뒤에 보면 공고한 날수를 당한 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게 돌아와 주소서 한 것이 오늘 주님,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당신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당신 나를 도와주세요. 무슨 공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 주선아, 너 엄마 아빠한테 무슨 공로가 많이 있냐? 없지. 그럼 엄마 아빠 나를 불쌍히 여겨줘, 사랑해줘, 그냥 그럴 것밖에 없지. 그치? 인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해놓은 거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 사랑을 믿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믿고 뭐라고 해? 해놓은 거 없지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토당토나 말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구하지도 않고 부모의 사랑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를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공로는 없잖아요. 그죠? 내 공로를 오늘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없어요. 다만 당신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당신의 나를 사랑해서 사람 되어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부활한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만약에 엄마, 내 해놓은 게 없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어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이게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이러겠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그 마음이 그래, 내가 너를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정상적인 부모가 그래, 해놓은 게 없어도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가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풀같이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렇지만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또 그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진노를 막 쌓아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진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멸해질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렇지만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돌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고를 많이 당했잖아요.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많이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잘난 게 없어지지 어떡하겠어요? 뭐 잘난 거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럼 주님 돌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걸 보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역사를 여기 보니까 90편에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저희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15절 우리의 공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또 기쁘게 하소서. 그럼 16절 주의 행사를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공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죄와 마귀와 사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는 주를 위해서 나는 이제 고난받는 것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돼요. 아직도 주를 위해서 주님 나의 고난받는 거 당연한데 나 주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사람 그것도 아직도 너무 신앙이 어리고 이해되지만 힘들어 못하겠는 그것도 아직 어린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오신 고난을 생각하고 지금도 나를 참으신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 이런 자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고난받는 게 도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게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비 여인의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거는 다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고 그 2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고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에서 고난받으니까 만족하고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 그게 그런 사람 바로 날 속에 사는 죄를 받아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도 이걸 많이 어려울 때 생각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도와주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모도 안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주님이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분의 사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으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독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4절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깬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 대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도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한대. 아침, 낮에, 밤에 다 어떤 것도 나를 상치 못한대.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땅에서 세상에서 경험을 해보여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런 사람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피하고만 싶어요? 그럴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여호와로 너의 피난처를 삼고 여호와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복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를 도망가는 사람들은. 시편 120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라다. 또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세상에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